오늘은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책을 가지고 세 번째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되게 지난주에도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심해도 괜찮아. 네. 우리 아이의 인생에 심심하고 무언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괜찮다는 것을 오늘 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이 보면 작은 제목으로 광야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객관화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누군가를 뱃속에서 끄집어내놓고 이 아이의 살아가는 인생을 다 보다 보니까 나를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또 느낌과 시야와 또 감정이입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은 언젠가 보면 아이가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일 때, 좀 무능력해 보일 때, 심심해하는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고 이런 생산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액티브하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조기에 일찍 재능을 발견하고 막 두각을 나타내고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막 액티브하고 왕성하고 똑똑하고 두각을 발휘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를 일생 이끄시지 절대로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공통점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특출난, 이런 소수의 막 어릴 때부터 물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막 쏟아 부어지고 관심과 스팟라이트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갈망, 갈증이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고 이 잘못된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가 자녀에 대한 신약의 한 구절이에요. 뭐 사랑해라, 뭐 잘해줘라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면 걸핏하면 노엽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단 막 열이 받기 시작하니까요. 얘가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의 세 아이 가운데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서로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있는데 한국에 와 있으면서 첫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고 그 둘째가 아마 중학생이 됐을 것 같고 막내가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첫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너무 넉넉히 잘 해내는 스타일의 아이더라고요. 댄스 동아리도 들어가고 각국에서 몰려온 아이들과 함께 막 여행도 다니고 또 막 단기 선교팀도 막 이렇게 좀 자원해가지고 가서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뭐 대안학교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 또 1년 지내면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바느질과 농사까지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되게 즐기고 막 좋아하고 그것들이 다 이 친구의 공부가 되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너무 그냥 열심히 쟤는 잘 살고 있구나.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의 딸아이인 것 같아요. 자기 책임성 있게 자기 일을 잘 돌보는. 그리고 또 막내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일찍부터 이 애니메이션에 막 푹 빠져 있었는데 이 컴퓨터로 만화 그리는 거에 재능을 막 발휘하면서 거기에 막 매일매일 몰두하고 무언가를 작업을 계속 성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너무 적합한 유형의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가 막 재능을 드러내고 두각을 드러내고 그걸 기뻐하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고 심취해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또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둘째 아이의 유형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유형이. 우리 인간의 눈에. 이 아이는 이제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엄마 아빠랑 그냥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고 그냥 이러다 보니 본인은 뭐 누나같이 그런 막 자기주도적으로 뭐를 하고 있지도 않고 동생처럼 어느 한 가지의 재능이 특출나서 그거에 몰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책 몇 개 읽다 보면은 그냥 뭐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언젠가부터 엄마에게 들고 나온 멘트가 엄마, 나 심심해.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엄마들이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 심심해는 얼마나 또 놀아주느라고 내 에너지가 뺏겨야 될까 때문에 무서운 것 같고요. 애가 커갈수록 심심하다고 하면 무능력한 아이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애슐리 박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내 아이는 고향도 아닌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여기 지금 남의 집에서 이렇게 그냥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다가 엄마 심심해 라고 얘기하는 게 가슴이 철렁 무너지면서 제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불안한 일을 하나 딱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쓰죠. 내일 큰일 나고 1년 뒤도 큰일 나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일생이 큰일 날 것 같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너무 즉각 잘 만들어내는 작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심심해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엄마들은 이제 얘기하죠. 이제 다 큰애니까 아우 좀 그러고 있지 말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근데 아이는 다 시부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멍 때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을 하고 매일매일 게임을 하고 있고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엄마랑 뭐를 할 게 없나 막 엄마 다니는 곳곳을 막 다 쳐다보고 있고 너무 이분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 눈을 막 회피하기 시작하고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고 아이랑 너무 속이 상하면서 남편에게도 막 얘 좀 데리고 나갈 수 없냐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얘랑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임만 하는 아이랑 집에 있는 게 막 본인이 숨이 막히고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랑도 막 싸우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무릎 꿇으신 거죠. 막 울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따가 나눌 텐데 사단은 이런 패턴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뭔가를 좀 잘하면 그게 막 시나리오를 또 쓰죠. 얘는 됐어. 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얘는 앞으로 잘 될 거야를 너무 조속히 또 시나리오를 써요. 앞으로 굉장히 무언가가 잘 될 것처럼. 그래서 그게 얘가 무언가를 잘하는 게 지속이 되면 우쭐해지고 그 우쭐함이 교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마치 그냥 아이 스스로 모든 걸 잘할 것처럼.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얘가 우리가 더 힘든데 아이가 아무것도 성취도가 없어 보일 때 애가 뭔가를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자신 없어 하고 무기력하고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죠.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이 아이의 일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망가진 것처럼. 그리고 사단은 이 불안을 너무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로 겉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에 대한 우쭐함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아이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입술을 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별것 아닌데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배우자에게도 신경질 내고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그 폭풍이 몰아닥치는 내가 내 감정 하나를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아이의 일생이 큰일 난 것처럼 믿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스스로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이 아이의 인생에 발전은 없을 것처럼 내가 쓴 시나리오에 또 사단이 굉장히 도왔죠. 그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 시나리오를 수긍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서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하고 그 불안이 나를 이끌고 그 불안이 나를 이 가정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이건 자녀가 좀 부족한 아이가 있는 집은 어떤 부모도 누구나 다 겪는 일일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특별히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을 것은 개중의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느낌을 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아이가 인간이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간을 키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를. 그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인생은
이런 무기력하고 무언가가 잘 안 되고 낙담되고 막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할 수도 있고, 무언가 아이가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고, 게임이라는 아니면 어떤 특수한 내가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애들가 막 미쳐가지고 몰두하는 걸 볼 때도 있고, 막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모습의 것은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어떤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불안감이 바로 자극되고, 그 불안감을 사단이 이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를 다 깨뜨려 먹고 망가뜨려 먹는 요 패턴이 가장 무언가 부족한 아이와의 관계에서 엄마들이 하는 늘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러한 것 같아요. 아이가 무언가를 못하는 순간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에게 그 신경질을 막 다 쏟아부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어머니 학교 하게 하시면서 너무 많이 제 내면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안과 짜증과 신경질을 믿음 없음으로 간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으로 간주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미워했다, 신경질 냈다, 짜증냈다. 하나님 제가 짜증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신경질 냈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못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너의 신경질과 짜증과 이 모든 이 나쁜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요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가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부족한 아이를 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아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아이, 부족하게 보여지는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점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우리 아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해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아이의 상태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신앙면에서 학교에서 모든 면에서 너무 두각을 드러내고 뭐든지 잘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어서, 저를 교만하고 우쭐대게 만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하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준 아이였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또 아이가 특별히 하나다 보니까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면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를 주셔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도 막 그 불안함을 어쩔 줄 몰라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괜히 한국에 와서 저 아이는 뭐예요?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 좀 아픔 막 이런 거를 쏟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도 막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다니엘 선교사님도 이 일을 놓고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시고는 남편이 이제 와서 하셨던 얘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69쪽에 나옵니다. 책 69쪽에 나오는데, 아들을 막, 이 크리스토퍼예요. 크리스토퍼라는 아들을 막 부른 다음에, 아들아, 심심해도 괜찮아. 다짜고짜. 남편은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목청을 높였다. 크리스토퍼 문제로 고민하는 나를 보며 남편도 마음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더 이상 심심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예상 밖의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랐다. 심심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심심한 시간은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심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심심한 시간을 잘 써먹도록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권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심한 시간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70쪽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러한 거예요.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20세기는 효율성의 시대였어요. 산업화 시대, 효율성의 시대. 그러니까 작은 걸 투자해서 얼마나 많이 불리는지, 어떤 작은 걸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는지,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커야 되는 효율성의 시대에서 저희는 자랐어요.
그런데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항목이 생겼는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의성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내는가예요. 얼마나 남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해볼 수 있는가예요. 저희는 일률적으로 배워서 그 중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만 치고 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한 끗 다른 게 경쟁력이에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사고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사고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지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무료하고 심심한 생각 가운데 뇌를 쓰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24시간 끊임없는 영상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준비되어져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걸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한 저희의 인생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무기력한 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시간, 무엇을 배워도 들어오지 않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제대로 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자기가 너무 싫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뭐가 좋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고민과 상상과 생각과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1시간 단위로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스케줄대로 그리고 그걸 심지어 잘 해내는 아이를 우리는 칭찬하고 있지만, 지금 요즘 아이들 중에 그렇게만 계속 쳇바퀴 돌듯 자란 아이들 중에 창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유튜버가 대세인데 유튜브에 컨텐츠를 하나 해도요, 똑같은 먹방을 해도요,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중이 몰리거든요. 무언가 한 끗 다른, 얘는 다르네, 뭐가 차별화됐네, 얘 신선하다, 신박하다. 요즘같이 신선하다, 신박하다라는 단어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있었나 싶어요. 신박해야 돼요, 뭐든지. 새롭고 오히려 좀 이상하더라도 차라리 와, 신선하다, 저 이상한데 뭐가 다른데? 그런데 그 이상하더라도 다른 창의력, 상상력은 매일매일의 쳇바퀴 같이 도는 삶에서는 개발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이 그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심지어 망가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여기 책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다음 부분 같이 나눠볼게요. 70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빈둥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아이들은 지루하거나 심심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 그렇기에 사람은 그 어느 피조물과도 구별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상상을 통하여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더 넓은 세계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고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막 주입식으로 막 암송시키고 막 억지로 읽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않으면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 상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막 땅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해와벌과 달을 만드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한신은 내가 마치 영화 감독처럼 극본을 쓰는 사람처럼 상상하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자극과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요,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이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더해질 거고요. 이 아이들이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마음과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나아가서 이런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고, 그래서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생각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해내고,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만든 제도의 틀 안에서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 우수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정형화된 틀 안에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고 무궁무진하고 광대하고 넓은 이 전 세계와 우주를 아우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두 영역을 다 넘나들며 뛰어노는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과 상상과 이 모든 것은요, 지루함과 심심함과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정말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모자라고 뒤처지고 별것 안 하는 것 같고 게임에 몰두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든지 잘한다 지켜만 보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 그 시간까지도 유익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끊임없이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안감과 세상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걸 우리는 못 견뎌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정말 몹쓸 사람을 만들어요. 막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막 정함이 없는 마음, 온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내성적인 어머니들, 아무 말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표정이 완전히 굳어서 모든 자기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온 집안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짜증났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점검 받으셔야 돼요. 아이가 못 나갈 때, 아이가 뭘 못할 때, 무기력할 때, 잘 못하는 것 같을 때, 아이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내 믿음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읽고 영적으로 내가 더 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믿음을 시험해봐라에 점수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 거니까요. 나는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 사람 테스트지를 받으셨으면, 성적을 받으셨으면 이제 성적을 올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더하는 일, 믿음이 생기는 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씨름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간질병 걸린 아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아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저 같아도 제자들이 못 고쳤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기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그 아버지를 먼저 그 믿음 없음을 야단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세워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계속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떨 때 불안해하는지,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어떨 때 원망하는지, 어떨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손을 놓는지, 아이가 잘 나갈 때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는지, 그 모든 아이의 잘 나감과 못 나감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세요. 내가 아이를 통해 계속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입니까? 우쭐하는 상태입니까? 교만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짜증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입니까? 두 상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상태나 특히 아이가 잘 못 나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시간은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지 않고 걱정이 안 되면 그렇게 애타는, 애통하는, 안타까운, 울부짖는 기도 안 나와요. 인간이 더러워서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므로 아이의 부족함이 피부에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간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일생을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이의 인생의 그 기도의 컵에 가장 많은 기도가 쌓여지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가 광야에 있는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래서 그땐 괜찮아요. 기도가 쌓여지는 시간이고 엄마의 믿음이 점검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어요. 아이도 그 시간엔, 아이는 그 지루함과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해 보게 되는, 인간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 그러니까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버릴 것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 있는 어머니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믿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걸 통해서라도요, 어떤 방법을 붙잡아서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쌓는 시간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만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시간, 놀라운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크리스토퍼라는 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계속 매일매일 아이를 보면서 씨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또 이 아이가 하루에 하는 유일한 일은 첫째도 바쁘고 막내도 바쁘니까요. 강아지가 있나 본데 그 강아지들을 데리고 아침 저녁 산책을 시키는 걸 이 아이가 했대요. 매일매일. 그런데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개들 끌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오는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엄마가.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뭐 하는 거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올려 주셨대요. 다윗은 여덟 명의 아들 중에 여덟째 아들이었고요. 아버지에게 존재감 없는 아들, 형들에게도 되게 무시당하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은 그때 다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이 막내 아들은 들판에서 가장 하찮은 일인 양떼를 돌보는 일,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로 보자면 모든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뒤처지고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런 아들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다윗은요, 언제 그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냐면요,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그가 빚어졌지만요, 일단 그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의 자존감을 부여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는 예배하는 걸 배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예배가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그걸 다윗은 그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그는 그때 왕으로서의 전쟁 기술도 터득했던 것 같아요. 돌팔매질 하는 거. 막 늑대랑 사자들을 싸워 이기면서 돌덩이로.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상상도 못했겠죠. 막내 아들을 제일 할 일 없는 집에서 가장 하찮은 일 맡겨놨는데 그 가장 하찮은 일이 이 아이를 미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키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된 자존감을 받는 시간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은 진짜 군복 입고 나가서,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갑옷 입고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형들이 아닌 목동으로 양치며 가장 할 일 없어 보이는 하찮은 다윗에게 그 시간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를 봐주고 오히려 그 시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밥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물론 아이가 막 짜증내고 거부할 수 있어요. 아이도 자기가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다윗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나면, 와,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 엄마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를 아이가 고맙다고 엄마에게 말하는 그 시간이 올 때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일지, 감사한 일일지, 고마운 일일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의 예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좀 책 한 부분 읽고 오늘 마칠게요. 제 영상을 처음 기수부터 막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 꼭 저희 아들 석현이 안부를 물어요. 석현이는 지금 잘 컸냐, 뭐 하냐, 어떻게 지내냐, 저희 남편의 안부나 석현이 안부를, 특히 석현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중고등부의 어떤 아이는 그랬대요. 저희 아이 석현이가 불쌍하다고, 엄마가 막 사방팔방에 다 아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감정이입이 돼서 아들 입장으로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아이의 예화가 쓰임받는 것 자체도 또 아이에게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21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어떤 시간을 겪었냐면,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드럼을 전공을 하려고 결심하고 고2 때부터 한 2년 열심히 드럼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제 좀 B급 학교도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아이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A급 학교 딱 보고 재수하겠다고 딱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여튼 많이 말렸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자기는 B급 학교는 붙어도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실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연습실도 빌리고 저희 시아버지가 드럼도 사주시고, 그래서 매달 막 연습실 비용에 레슨 비용에 재작년 1년은 진짜 많은 물질이 아이에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에 막 정말 하루 종일 연습하다시피 했던 아이가 연습실도 빌리고 자기 드럼도 생겼고 오히려 환경은 최고가 됐는데 점점 연습을 게을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게임을 막 엄청나게 해대고 신경질과 짜증이 막 극대로 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하여튼 최근 근래 한 2년이 가장 많은 기도를 아이를 위해서 쌓았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과 심정적으로는 참 저도 수많은 심정적인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막 계속 텐션 가운데 있고 막 짜증, 신경질, 왜냐면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위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안, 불신, 막 5만 가지 것들이 다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제는 드럼도 약간 물리고 질리고 연습을 죽도록 하는 것도 막 마음이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엄마 아빠 막 할아버지까지 돈을 대주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또 스트레스까지,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재작년 말에 그래도 그냥 어쨌든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그냥 돈을 때려 박아가면서 그 돈이 막 물 새듯이 새는 걸 보면서 그 돈을 계속 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가끔 아이에게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 불안한 감정이 이제 가끔 아이에게 표출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새벽에 나와서 회개하며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결국 그 2년 동안 제가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던 시간 같아요.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불안이 계속 감소되고 그 불안을 계속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막 계속 커졌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은 그 믿음으로 너무 아름답게 보낸 것 같아요. 작년은 아이가 재작년 말에 이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 보지 않겠다고,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시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이가 또 드럼을 진짜 못 치는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한테 들으면. 그래서 갈 수 있다 어디든지 그러면서 막 아이를 막 그 아이가 원하는 탑 A 플러스 이런 대학은 못 가겠지만 B급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 한번 보자 막. 그런데 시험조차도 안 보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 정말 속이 터졌어요 정말로. 그 시험도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1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초반에 엄청 무기력하게 집에만 처박혀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근데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막 보내더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아이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막 아이가 안 하던 저를 향한 원망도 많고 교회도 막 코로나 터지면서 이때다 싶었는지 교회도 거의 가지 않고 예배도 제가 볼 때 영상으로도 거의 드리지 않고 밤새고 놀고 막 아침까지 자고 늦게까지 자고 오후에 일어나고 막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도 막 거리를 두고 엄마 아빠한테도 거리를 두고 막 세상만 좋아하라 하고 막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아들에게 들을 모든 불평과 부모에 대한 원망은 그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의 그 극도의 불안함이 막 원망으로 막 독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게 비수처럼 꽂히니까 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는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 또 소망 주시고 그 소망 붙들고 살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데 아이가 중반 정도 지나더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더니 그 택배 그 상하차 작업하는 것을 이 동네에 그런 데가 많아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녀보더니 가장 자기한테 적합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면서도 적합한 데를 딱 찾아서 친구랑 거기를 열심히 매일매일 가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경제적으로 이 아이가 독립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용돈 안 줘도 돼. 20살의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 진짜 너무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필요한 모든 생필품도 자기 걸 자기가 사더라고요. 자기 밥 먹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자기 물건 심지어는 뭐 필요한 가구 같은 것도 지가 돈을 모아서 사려고 알아보고 자기가 사고 자기의 뭐 이어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에게 들었더니 그 택배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아이가 좀 저희 아이가 성실한가 봐요. 너무 다행이죠. 열심히 꼼꼼하게 깔끔하게 일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막내인데 제 아이와 제 아이 친구가 너무너무 그 택배 회사 직원들도 좋아하고 예뻐하고 일을 뭐 3일 한다 그러면 더 나올 수 없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일주일로 일을 늘리고 주말에만 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군대를 신청했는데 또 군대가 작년에 군대를 신청했는데 12월 29일에 가는 걸로 나와서 사실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빨리 군대를 이렇게 시간을 때울 거면 빨리 군대를 가는 게 난데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아이가 군대를 29일에 가도록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택배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걸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물질의 귀함을 배우고 세상에 얼마나 일이 어려운 거를 배우고 일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가 군대 간다 그럴 때 거기 같이 택배라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중국 음식을 시켜가며 먹여가며 막 어떤 분은 울기도 해가며 아이가 너무 뭉클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보람 있고 되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좀 든든했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서 이제 한 달이 돼가요. 아이가 편지가 5통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편지에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잘못했는지, 얼마나 자기의 불안이 엄마 아빠에게로 그 원망이 쏟아졌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얼마나 미안한지를 편지 2-3줄마다 그 미안함을 전하고 편지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이래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아이가 이제 불침번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불침번 쓰는 시간이 너무 1시간 반이 지루했는데 엄마 그 시간이 기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한 50분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 내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성경책을 가져올 걸 그랬어. 너무 성경이 읽고 싶어. 그 지루하고 심심하고 어렵고 무기력한 시간들이 이 아이에게 정말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고 필요 없는 시간이고 그 1년 반 아깝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별것 할 수 없고 그냥 심심한 쳇바퀴 돌듯 살면서 심심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할까, 얼마나 다윗처럼 그 목동이처럼 이 아이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울까, 생각할까, 상상력이 넓어질까, 하나님을 찾을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군대에 1분 1초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라고. 이 아이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힘듦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너무너무 더 그 기도에 힘이 실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저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여러분, 괜찮아요. 좀 심심하고 아이가 무기력한 것 같고 좀 너무 하찮아 보이는 아이의 모습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아이를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여기 이 책의 마지막에 오늘 전할 그 글의 마지막에 77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광야라고 본다면,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오히려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버릴 것 없는 힘든 광야의 시간을 일생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어머니들이 경험하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이 광야의 시간이 가장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어머니들 가운데 아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먼저 그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쓰고 계시다는 것,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를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빚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훗날 그 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